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아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제도 보고 오늘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하루 종일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 말 되게 빠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 속에서 매해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매번 새로움을 덧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이 에스라는 원래 느헤미야하고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짝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지만 되는 성경이고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이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유다가 돌아오는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첫 번째 포로 기한은 누가 대장이 돼서 하죠?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이 대장이 돼서 되는데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직계 자손이에요. 이 다윗 직계 자손인데 이 스토리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은 2차 포로 기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딱 붙어 있지만 이 6장하고 7장 사이는 80년 정도의 이 갭이 있습니다. 사이가 있고 그 안에는 그 80년 안에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스더, 그죠? 에스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포로 기한을 했을 때 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가를 기록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 이후에 다시 에스라가 포로 기한을 하는 그 두 번째 장면인데 이 에스라가 이 소개되고 있는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성경은 에스라를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합니다. 물론 정확한 대수는 아니에요. 중간에 생략도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등장시키기 위해 이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그 이미지가 포개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죠. 이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대속제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째 달 10일 날에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속제일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은 그 자손인 에스라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원래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로마서를 수요예배로 시리즈로 좀 하고 있어서 저희 3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부임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수요예배를 교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교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가는 게 조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게 격주로 배워서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에요. 쭉 배우셔야지만 이해가 돼서 하나님도 다른 날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에스라를 그러니까 에스라를 나누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뭘 나눠야 될까, 어떤 말씀 나눠야 될까라고 묵상을 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초하루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불현듯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오늘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이세요? 네, 이게 뭐예요? 바로 1월 1일인 거예요. 네. 1월 1일 날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이 에스라가 과연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 속에서 이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저는 우리 오늘 빛가수군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깨닫는 25년도의 첫 수요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죄를 지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망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별로 충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안타깝고 놀라기는 했지만 신학적인 충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학적 충격을 받은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가 망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내가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의 눈에는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망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계속적으로 니들은 반드시 망하지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그 약속이 같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계속 경고를 하죠. 그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경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그게 안 돼가지고 가끔은 체벌을 하거나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리시면서 너 이제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라고 쫓아내세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고치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진노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그냥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징계가 우리 자신을 파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주 상징적인 건물 하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딱 하나 예루살렘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그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이 사네립 군대가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한꺼번에. 이 무너져 버린 그 이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학사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예요.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자동차에다가 성경책 두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시고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소개팅에 나가면 이거 반드시 100% 성공한다.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부적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에다 성경책 놓으시면 교통사고 더 크게 납니다. 이게 팍 튕기는 순간에 그 맞으면 그냥 맞아도 아픈데 여러분 큰일 나요. 그리고 뭐 십자가도 여러분 목걸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매다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뒤에다가 들고 다니셔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성전의 신학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2번 먼저 볼게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15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고 그 150년 뒤에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등장해갖고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냐면 이제 성경에는 바사 왕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사라는 단어는 페르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뭘 하냐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요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 식당은 예수 믿는 분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딱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일의 식당 그럼 뭐예요? 여호와 일에 그거 다 갖다 붙인 거죠. 그죠? 에베네셀 카페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데예요. 그죠? 예. 뭐 씨띠임 뭐 바느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걸 갖다 붙이면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셔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름이 붙어있는 곳에만 일하신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가셨는데 처녀 때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30 이전에 요절한다고 그래갖고 예수 열심히 믿다고 권사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 살려고 지금까지 권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간증 들은 것 중에 우리 박매희 권사님도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셨는데 사장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가신 거예요. 교회를 3년 동안 조셨대요. 가가지고 근데 3년째 되는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뭐 예수를 믿으라고 강제로 끌고 갔을 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직장이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셨겠죠. 근데 어느 날 귀를 여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네?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신데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교회 임천 목사가 왜 왔어요? 나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여기 왜 왔냐? 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고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우리가 모인 모든 과정 속에 각자의 개개인의 삶과 판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 우리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민하은 전사님의 간증이 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기가 계속 소리질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사시킬 거래요.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들어 감동된 게 뭐예요? 그 안 믿는 자들의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 과정을 통해 이 성전의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요 와가지고요 막 성전을 재건하려고 사람들이 움직여요.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그의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 사방 사람들 은기명과 금과 재물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출애굽할 때 모습 똑같죠? 예, 출애굽할 때처럼 모습도 똑같은데 출발할 때 막 도와가지고 이 사람들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라 때 돌아온 사람이 노비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약 5만 명이에요. 그 5만 명의 인원이 1차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놓았을 때에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그런데 이 기초를 놓아가는 과정 속에서 방해가 나타나요. 누가 방해하느냐?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여기는 완전 그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난지도 같은 쓰레기장이었고, 그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사람이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랬죠 아까. 근데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다른 민족과 이 원래 원주민을 반반 섞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면 독립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섞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뿌리로부터 쭉 출발한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가 멈춥니다. 멈추는데 이 멈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세요. 볼게요. 8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익숙하시죠? 예, 여러분 학개 스가랴 읽으셨잖아요.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내용이 뭐냐? 야, 너희들 성전 짓다가 그만둔 거 다시 빨리 시작해. 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들이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에서 자기들의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편벽한 집이라 그래요. 아주 멋진 집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그냥 공사하다가만 퇴물 흉물처럼 만들어 놓고요. 잘 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십니다. 야, 니들 성전 다시 쳐. 그 이들이 다시 그걸 짓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계속 사마리아인들이 이거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이 성전의 건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시 완성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건축물,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장소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 제사나 이런 것들 배우면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전의 완공은 그 완공으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완공 안에 채워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그들에게 범죄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완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더 큰 회복과 더 큰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에스라인 거예요. 이 스룹바벨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룹바벨서라고 해서 이 외경이 있긴 있지만 우리 정경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에스라가 와가지고 자기보다 8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게 1장부터 6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를 쓴 이후에 에스라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성막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해요. 자, 성막을 배우실 때 성막을 짓고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 성물도 다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나요?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누구까지 포함해야지만 성막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야기가 포함돼야지만 이게 완성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스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건물로 완성되어진 성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진짜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제 밤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들은 얘기인데 위에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간판에 빛자가 안 들어온대요. 비와 소금 막 이렇게 되고 빛자의 위에가 안 들어도 진짜 빛이 있는 빛과 소금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막 이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요, 여기 주변에도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길 건너편에 영복교회, 세상영교회, 뭐 나가면 교회들이 뭐 널렸습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야경을 보면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빠질 만큼 정말 교회가 많아요. 제가 그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 건물에 4층은 순복음교회, 4층은 자기네 교회고 지하는 순복음교회래요. 그래갖고 이 순복음교회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과 이 교육자들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서로 만나도 그냥 대충 인사하고 지나고 이 정도인데 교인들끼리는 너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이제 가시다가 점심 메뉴로 서로 얘기한대요. 우리 교회는 오늘 점심에 갈비찜이야. 그러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다 점심을 먹으러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날 메뉴를 잘 만든 교회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1층이냐 4층이냐 해서 식당을 두 군데 골라 간답니다. 그래갖고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 막 교제 나누면서 우리 다음 주에 뭐 한다 막 얘기하면 그 소문이 막 돌고 막 주부에만 내지 않았지 성도들이 예배 끝나기만 기다린대. 야 오늘 밑에 갈비찜이래 막 내려가고 막 위에서 오늘 뭐 국수 한대 그러면 다 안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가 한 층에 한 건물에 교회가 막 있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데는 한 층에 반을 교회가 따로 써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교회의 외적인 부흥은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던 그것을 경험했던 나라, 이 나라가 숫자, 물량, 건물 이걸로다가 더 부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시기가 진짜 맞을까요? 저는 진짜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적으로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진짜 성도를 만들어냈는가라는 질문과 도전 속에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40% 이상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호적만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60% 이상 된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진짜 그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고 어떤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 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무속의 점을 봐가면서 날짜를 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그냥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막 우리 교회 은시경제가 출연한 더킹이라는 영화 아시죠? 잠깐 나옵니다. 저 보고 진짜 웃었는데 정말 진지한 장면인데 저희 아내가 배꼽 잡고 떼굴떼굴 그러더라고요. 그 은시경제가 나왔던 그 더킹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요, 그 영화에 있는 이야기가 저거 진짜일까? 저렇게 저럴 수 있겠어? 정말 그 인류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거를 점괘를 받아서 그 줄을 서고 이런 이야기가 영화 시나리오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진짜인 이야기가 사실로 드러나도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무속을 섬기고 무속을 따르는 자들을 지지하고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버젓이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고 그 세상에서 누구나 좋아하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려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면요,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사람이 많이 돌아오지 않아요. 약 1800명이 돌아와요. 이 1800여 명이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땅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성경은 그대로 고발합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그 연합이 이 세상과의 연합으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깨어져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충격을 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충격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충격받습니다.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도 세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얘기도 괜찮아요. 욕 먹어도 저만 먹으면 되니까요. 장경동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10,000명 이상 못 만들고 100교회 이상 개척하지 못한 목사는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요. 예수님도 얘기 못해요. 그분한테는. 전 목사인가 싶어요. 진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번에도 정광훈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지 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안에도 진짜 많아요. 각 교단마다 이 정광훈 씨를 치리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교회 원로들이 하면 안 된대요. 선지자래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얘기를 서스름없이 하는 자가, 여러분 이 무속을 신앙에 미쳐있는 사람을 장신대 교수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래요. 윤석열이 예수님 같은 존재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제가 어떤 정당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의 지도자라도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같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신대원 교수라는 사람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돈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명예가 주어지고요 권력이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진짜 서울대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충성하면은 뭔가 떨어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 정광훈 씨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다니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줘요. 갈까요 우리도? 가고 돈 타오고 그걸 주니까 가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한국교회의 실체라고요.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고 외형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6개가 한국교회예요. 그런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외형적인 건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진짜 교회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때문에 에스라를 불러서 1월 1일 날 무슨 결단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하면서 내가 4개월 만에 그곳에 도착해서 결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땅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 에스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리빌딩 해야 돼요. 다 부서지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회의 영광, 부흥의 기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하는 그 측정의 척도가 다시금 정리되고 다시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성도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단어는 다 써요. 근데 진짜 그런 교회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듣도 보도 못했다고.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원래 정상인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여긴다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주변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 매일 저녁 예배 드려. 그럼 이단 아니야? 벌써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이단이에요? 원래 이게 초대교회 원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롭게 빚어져가고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진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겉만 멀쩡했던, 겉만 화려하게 재건되었던 이스라엘 땅에 진짜 성전의 실체였던 우리들을, 성도들을 거룩하게 바꿀 성민으로 만들어낼 에스라라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온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발판들을 놔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스라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이거예요.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에스라가 가졌던 그 리빌딩의 정말 소망이 뭐였냐면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율법을 따라 자기들이 행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보셔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창조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아내, 남편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키우던 자녀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맞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소망이 뭐냐면 그 율법대로 준행되어지는 그 준행함이 이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리빌딩의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목사 이하 모든 중직자들이 다 이게 개성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남의 이야기 잘 듣지 않고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 별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다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끼리끼리 만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고. 네. 그 우리 모습이에요 실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 이하 모든 중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도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는 게 인지만 되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 동일한 문제가 있고 무너진 영역이 있고 다른 교회보다 탁월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저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뭐냐? 우리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못 드리는 분들이 왜 매일 예배 드리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못 드리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미안해하세요. 그럼 그게 뭐예요? 적어도 말씀의 권위가 자기의 생각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내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성경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방향성에 우리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새해에 내가 뭘 이루겠다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이 무너져야 될 건가, 그걸 다시 세워질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말하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안 돼요. 나 그거 안 돼요. 그걸 아니까, 아는 거에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라고요. 받아들여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표를 바꾸고 방향성을 바꾸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21일 집회가 시작됩니다. 21일 집회가 시작이 되면 그 집회를 다 이루어내고 나면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아시는데 아무것도 안 벌어져요. 진짜 벌어지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무너져요. 내 아성과 고집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왔던 내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무너짐의 길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판단을 갖게 되는 거고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걸 포기하지? 왜 저 사람은 저 기준으로 살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살아가지? 여러분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라고요.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성전의 개념이 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 가고 새롭게 바뀌는 게 진짜 교회가 바뀌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유효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 시대로 끝났어요. 신약 시대 넘어오면 누가 성전이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됨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과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지 그게 진짜 성전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애초부터 목적이 그거였다니까요. 애초부터 목적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2부 때 제사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제사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제사법은 그 법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어제도 우리 민정관사가 찬수를 가르친 게 뿌듯했나 봐요. 그래서 찬수가 속죄제가 뭔지 지금부터 얘기해봐. 그러니까 찬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몇 달란트 준다 그랬죠? 뭐 몇 달란트 준다 그랬더니 찬수가 그거 갖고 안 된다고 더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타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딜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찬수가 다 맞출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걸 회복하는 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뒤는 아무것도 못 맞췄고요. 그냥 그 개념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고 이건 기억하는데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는 아직 못하지만 이 아이에게 박힌 거 하나 뭔지 아세요?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전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5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와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성전 되고 싶습니다. 진짜 잘 지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한국교회 이제 제가 뭐 예언까지는 아닌데 예상이에요. 예상. 한국교회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냥 젊은 사람이 없어서 무너질 거예요. 제가 오늘도 시골에 계신 둘째 여성모님께 그 새해 안부 인사를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큰데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 얘기하셨어요. 그 교회에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이제 감리교라고 권사 후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권사 다음에 장로가 되니까. 근데 전체 사람들 중에 이 동생만 열심히 하는 젊은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서울로 옮겨올 겁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실제 들어보시면 여러분 충격받으십니다. 네,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얘기하고 젊은이들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서로 막 좋고 우리 교회는 뭐 청년들이 보이고 이러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금 티네이저들이 없어요. 없고 20대 청년이 잘 적응을 못해요.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대반이 다 겪고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여기 30대 40대가 권사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는 젊은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호별이 뭐 찬이 화민이 얘네들만 저 뒤에서 예배드리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 됐고 그 중에도 또 떠난 애도 있고 더 온 애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멍성이한테 더 나라고. 더 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SN과 계약하지 않으면 셋째를 낳지 않겠대요. 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희연 집사한테 얘기해요. 희연 집사가 저 아직도 충격인 게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꿈을 맨날 무시한대요.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꿈이 뭔데? 그랬더니 아이를 10명 낳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비우세요. 그러면 팍 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둘이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나보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10명 낳을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랐대요. 요새는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26대면은 저 낳대요. 26대 더 못 나요. 더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한국교회는 이제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 무너짐이 저는 외형적인 무너짐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겪어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거짓의 껍데기로 치장해 놓고
그게 교회라고 얘기했고 숫자가 깡패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거예요. 저는 2차 포로기한 때 성민을 만들기 위해 왔던 사람이 1차 때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였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는 숫자 싸움 할 때 지났어요. 몇 명 모였냐, 몇 명이 부흥했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좋기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큼 바뀌었는가. 내 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밀어냈는가. 내 안에는 이방의 자식들을 얼마나 끊어냈는가. 그게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리빌딩이에요. 이번에 21일 동안 여러분 뭘 얻을까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뭘 버릴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직 못 버리고 있는데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못 끊어내고 있는데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끊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혹시라도 한국교회에 다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진짜 우리는 부흥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서비스업이 되었고 교회의 목사들은 성도들의 비율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그 목사의 능력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느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하는 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같이 축복하고 따라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고 그 복이 저는 이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고 우리 어른들 중에는 형편 때문에 시대 때문에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대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비유 하나를 얘기하거나 뭔가 의심되는 생각이 있으면 다 검색해요. 앉아가지고 다 검색해서 더 잘 알아요. 목사보다 가방끈이 길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 목사가 이제 내가 목사니까 이걸로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린다고요? 그거는 이제 끝난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갖는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권위가 없는 목사예요. 아까도 애들이 저 생일 축하했는데 그런 이제 진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저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이런 케이크 같은 거만 사 그러지 말고. 근데요, 막 노래를 틀었는데 무슨 노래 틀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한대요. 예, 일반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게 괜찮아요. 그거는 저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요, 마음의 상처도 안 돼요. 저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냥 제가 이 강대상에 섰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리빌딩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단지 그냥 1월 1일이니까 이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번 특수에 여러분이 뭘 기도하셔야 되는지를 여러분 저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원장님이 리모델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리모델링과 리빌딩은 다릅니다. 리모델링은 있는 거 고치는 거예요. 하늘 보는 그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리빌딩은 뭐냐면요, 다 없애고 다시 짓는 거예요. 다 없애고 다시 짓는 거예요. 저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리빌딩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잘못 지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생명탑을 쌓으세요. 내 안에 잘못 세워진 이 세상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내 삶의 원리를 세우세요. 그래서 진짜 빛과 소금교회가 2025년도에 변해갈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예배를 드리게 할 거고요. 아이의 부모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릴 거예요. 주일날. 네.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은 이거 그냥 크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실행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부터 완전히 다 바뀌게 도와주세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저녁 예배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가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교회는 비상식적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무식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무식한 교회가 한번 되어보시자고요. 성경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보시자고요. 그 바꿔짐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도 제가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 좀 만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세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도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하늘문 다닐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늘문 다니는 그 목적 아니다. 우리 하늘문 같은 예배를 드릴 거다. 저는 그 예배가 25년도에 이 교회에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간다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냥 구원받는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건축합시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뀝시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각자마다 리빌딩 데모로 말미암아 빛과 수군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숫결이 가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